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성탄절과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묵상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 들어있었고, 또 그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또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기록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눈을 뜨고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말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7장 한 장에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39번이나 나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의미죠.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해달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게 해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다 혹은 영광스럽게 되다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십자가에서 죽는 일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이것은 왠지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과 또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단어죠.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두고 영화롭게 된다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또 그것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의 문맥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 자체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이 비록 수치를 당하고 고통이 있다고 해도 죽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비록 사람의 눈에는 고통과 수치일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승리이며 마귀를 정복하고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일이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물론 요셉처럼 고난을 이기고 결국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여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잘 살고 오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살다가 어떠한 때에 적당할 때 적당한 방법으로 죽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혹은 죽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난다면 그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 믿음의 고백으로 살다가 가난하게 산다면 그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꼭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들어도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면 이미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덕이 안 되잖아. 병이 들면 은혜가 안 되잖아. 믿는 집에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말들은 사실 철저히 세상 가치관으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의 말들에 동조하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마치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물론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된다면 또 가난을 택해 산다면 그것으로 영광된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순교를 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병에 들기도 하고 세상에서 유력해 보이는 삶이 아닐 수도 있지요.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오직 하나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통해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하는 오직 한 가지 기도는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뜻을 쫓아 사는 자로서 저희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눈치와 기준을 쫓아 사느라 평화를 잃고 쫓겨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자유케 하시며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